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먼저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 열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열국에 대한 경고인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경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시간을 이미 지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예언이 되어진 지 약 2500년 정도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시작되어 있는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죠. 아까 우리 지금 2500년에 지나서 보면 제국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아시리아가 흥행하고 있는 시절입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이사야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때죠. 히스기야 왕은 사실은 훌륭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의 설교 쪽에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겠지만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 때 왕궁을 보여주는 그 바벨론 외교관들에게 왕궁을 전부 다 보여주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입니다. 즉 그러니까 바벨로니아는 고대 때부터 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부흥하고 있는 이 시점이고요.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대충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22년에 망하니까 아직은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던 시절입니다. 즉 역사적인 배경 잘 몰라도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해서 이해해야 되는 배경은 딱 이겁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바빌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의 중소나라들, 약소국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서로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강대국에 잘 보이거나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면 약간 강한 중간 나라와 힘을 합치거나 이래야만 살 길이 있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시절인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가요, 어떤 경고인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바벨론은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발달하던 나라입니다. 이라크 지역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계속 얘기하잖아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생각나나요?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여기에요, 세 개의 강이 흐르면서 대단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해변 광야. 여러분 해변 광야는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해변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비가 많이 올 수 있어서 광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국은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넓어서 멀리서 보면요, 그 광야가 바다처럼 넓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강물이 넘치고 땅이 비옥하여 이 풍요로운 나라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중요한 구절은요,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이요. 하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 9절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네, 파수꾼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마병대가 쌍쌍이 와가지고요 무너졌대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졌답니다. 자, 이제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볼까요? 자, 바벨론은 풍요로운 국가입니다.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성장할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은 바벨론은 성장도 아직 안 한 나라, 성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질 거냐면요, 마병대가 파수꾼을 세웠는데도 마병대가 와서 무너지고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500년이 지났죠. 사실 바벨론은요 잘 성장했어요. 잘 성장하고 바벨론의 마지막 타임은 이렇습니다. 벽에 왕들이 잔치를 할 때, 파수꾼을 세웠겠죠. 잔치를 할 때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어보고 그리고 부족하더라, 그래서 나누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루어졌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요 바벨론이 부흥하기 전에 이루어졌지만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이다라는 데 예언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하고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 조각한 신상들이 무너졌다를 묵상하고 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각한 신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일단 조각했다라는 뜻은 인간의 크라프트, 인간의 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상, 능력이 있는 무엇인가를 세운 것이죠.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2500년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본 것이 바벨론에 한해서일까요? 안 그렇다면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지 않아도 되지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각한 신상,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번다라는 게 잘못된다라는 게 아니라 돈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물질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는 것, 우상이죠. 아니면 권력은 어떤가요? 내가 잡고 있는 권력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면 어떤가요? 자녀들도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정말 올인해서 자녀들한테 다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큰 돈을 들여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소용없더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도 우리는 소용없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네, 제가 묵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 소용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 뵙는 분들마다 하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회개를 하였으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노력하고 성공해 봤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많습니다. 아직 주의 은혜를 못 받아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아직도 그 왕년에 잘 나갔던 거에 집착하고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한탄을 합니다. 며칠 전에 시장 장터에서 잠시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보자마자 자식 한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길러놨는데 나이든 부모한테 바라는 것은 돈밖에 없더라. 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손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이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알아가고 있을 것이고, 제가 믿기에 여기 계신 분들은 회개를 해서 그런 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이사야서 21장을 통해서 주시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는 이겁니다. 손으로 조각한 우상,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 그것들을 믿고 아직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것. 세상은 풍요롭고 이런 것들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으로 지명하여 내가 들어 너를 세워봤는데 함량 기다려. 그래서 나는 너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경고가 있기 전에, 그 경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내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저는 믿음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내 마음속을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 무엇인지, 내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주변 강대들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조금 내가 약속을 갖고 힘을 합치려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주변 강대국에 무릎 꿇고 빌부터 살고 있는지, 나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간 조용히 묵상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버지,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없음을 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들여 세우는 나의 것들이 조각한 신상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아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에 이 아침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아버지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사 회개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헛된 것을 붙들어 매어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조각된 신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우리지만 이 아침 다시 한번 죄인의 속성을 찾아내고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아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들어봤더니 부족하더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충분하다. 나를 위해서 수고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